오늘 아침은 시편 23편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3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목자의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의미를 각자 다시금 새기며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메타포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하나는 목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잔치를 베푸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목자요 왕이었던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노래라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문구로 열립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기본적으로 크리아치오 프리마 크리아치오 콘티누아, 즉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돌보신다는 1번 주제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마지막 절인 6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이는 마지막 7번째 주제인 대쟁투의 무대인 성소 주제입니다. 7가지 주제에서 소개해드렸던 눅 15장 두 아들의 이야기도 기억나실 줄 압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열린 결말로 끝났었지요. 이런 관점을 갖고 이제 다시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부족한지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우리의 모든 욕망, 즉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 서로 다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목자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이 전개됩니다. 쉼과 양식, 용서와 회복 등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7가지 주제 중에 이번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도덕적 갈등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번 주제이지요. 그런데 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앞서 잠깐 본 것처럼 시편 23편이 어떻게 끝나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의의 길, 순종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창조주의 품성을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풍요와 평안의 이미지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전환되며 시인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임재 덕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다면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목자의 이미지가 왕의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이제 왕 대신 여호와는 목자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먼저 적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손님은 주인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적이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데 이는 왕실 손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도록 부어지는 잔은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하며 연회가 끝날 때까지 채워지며 기쁨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의 결론부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종일관 시인과 함께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는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자하심은 충성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충성된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저를 늘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랑, 신실한 사랑 받다 보면 우리도 충성된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한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는 충성된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시다. 묵상과 연관된 찬양은 시편 주제가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듣고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